10월 달은 우리 감사에 대한 달입니다. 우리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감사절 지키고 있고 우리도 감사절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이번 달로 이제 10월 달로 출애굽기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성막을 세운 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 내용이 성막이 세운 것이고, 이 내용이 민수기에 오늘 읽은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 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40년이 지난 이후에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만,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애굽을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곳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음식이 없는 곳에, 양식이 없는 곳에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일들이 자기들의 삶에 견딜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그냥 절제 없이 쏟아내게 되다가 결국에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낸 여호와라라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범죄 속에 빠지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작정했습니다마는, 모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지워주세요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그러지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죄했구나 깨닫고 장식무들을 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집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특별히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이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 세우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성막은 결국 성전으로 발전되어지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구원의 모형으로 주신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성막은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성막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심으로써 이 성막이 세워지는, 봉헌되어지는 이 사건에
하나님의 무슨 진리가,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왔어요. 민수기 9장 15절을 시작하면은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성막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 건축해서 이제 말씀대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해냄으로써 성막에 대한 정확한 봉헌의 날짜를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어요.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봉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같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 날은 바로 첫째 달 첫날에 세우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달력으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1월 1일 날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달력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으로 보면 한 3월달 4월달 좀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 캘린더를 주시고 그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봉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성막을 세울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또 아론과 그의 제사장 입는 옷을 모든 것을 완전히 마친 이후에 그날 성전 이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 불을 켜고 향을 올리고 그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세웠다고 하는 오늘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첫째는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구원자 예수. 예.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스타트가 출발이 바로 구원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이 성막을 설계해 주시면서 건축하게 하셨고 성막이 완전히 봉헌되어지는 그날은 바로 첫째 달 첫날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1이라는 것과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가 움직였을 때에 특별히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데 그것을 숫자적으로 7과 10이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달 첫째 날은 하나님이 출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력을 주시면서 첫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출발하고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 집행된다라는 선언이에요. 성막이 세우는 날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날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 주신 것은 이제 너희의 모든 삶은 이 성막으로부터 출발된다. 이 성막이 너희 삶의 시작이다. 성막이 너희의 삶을 구원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둘째 해라고 하는 오늘 여기 출애굽기의 말씀에 둘째 해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는데 이 달력의 개념을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 달 14일 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전히 있을 때예요.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고 그 일주일간을 무교병을 먹어라. 즉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차고 지팡이를 잡고,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5분 대기죠. 전방에는 우리가 늘 저는 전방에 있었습니다만 항상 우리 병사들은, 제가 근무했던 거기는 철책선이기 때문에 항상 5분 대기조와 같은 24시간을 그렇게 모든 장비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엄청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줍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그 부대에는 이 6개월에 한 번씩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철책선 안쪽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 모습은 완전히 비상사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밤을 시작으로 해서 그 밤에 장자의 죽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고 첫째 달을 그렇게 보내는데, 첫째 달 14일을 유월절을 보내면서 출발해서 한 주간을 무교병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1일부터 첫째 날부터 13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해에는 애굽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해를 거르고 둘째 해가 되는 이 날에 첫째 날 성막을 봉헌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에 이 성막의 설계와 성막의 모든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평범한 오르디맨들이야, 물론 그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 삶에 익숙해져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민감하지요. 이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둘째 해가 되는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봉헌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얼룩져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거듭남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다시 지속되는 은혜, 역사, 그것을 선언하고 세우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청난 과학자고 의사고 박사들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우주 여행까지 막 이제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 밴쿠버를 보고 또 대한민국 갈 때에 인천공항 주위를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구 대기권을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보는 지구를 봤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 우주적이고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성막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막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모습, 어떤 일이 있든 관계없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막이 세워지는 개인적인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다가 망함으로써 성막이 세워지는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사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서 너무너무 살 수 없는데 물질의 복을 하나님으로 받으면서 정말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분을 만나는 성막이 세워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삶을 살든 저런 삶을 살든 반드시 성막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동일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지난 모든 삶, 하나님을 붙게 대해서 불평하고 우상을 만든 그 모든 죄악의 삶이 싹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딜리트해버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세워졌다라는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어지면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삶의 지난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성막이 세워짐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나는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렇게 때문에 힘들어, 이런 일을 만났어, 이런 부모님 만났어, 이런 형제 만났어, 이런 친구 우리는 각자의 삶에 나름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그런 모든 흔적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종교가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사상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곰이 연어를 잡아먹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문자로 남겨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가르치는 그런 곰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건 가르치고 본능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문자로 남기고 사진을 찍고 장소가 어디냐 하고 물 깊이가 어떻고 모든 문화와 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흔적들이 좋지 못하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성막이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성막이 세워졌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다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 첫 번째는 구원 예수를 세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마태복음의 첫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막을 세운다라고 한 성막 세움에 대한 선언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죄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아들을 통해서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과 선언이 먼저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성령. 성령의 동행이에요. 성막이 세워졌다가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옴과 동시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성령이 성막이 세워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성막이 세워지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하고 나니까 거기에 하늘로부터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는 은총이 났습니다. 바로 성막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울 때에 이 하나님의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성막과 성령이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이게 아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상 합하여 하나니라. 아주 중요한 선언 요한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육체에 나오는 물과 피를 말하죠. 성령은 보이지 않는 물인데 이게 하나다 이거예요. 여기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는 그 물과 피가 바로 성령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다 이 말. 분명히 달라요. 물과 피는 다르고 성령은 전혀 다른데 물과 피가 성령과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다는 말씀을 지금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성막과 구름이 하나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와 성령이 하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와 성령은 하나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졌는데 성령이 안 믿어진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진다, 그거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쓰시기 위해서 하신 거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역사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나귀에도 역사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점점 정말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4년부터 2011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생활을 했어요. 어린 언니하고 동생이. 둘째가 우리 혜리하고 나이가 같아요. 위에 큰애는 정다정이고 밑에는 정다빈치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메일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정이로부터 다정하게 메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용은 다정하지 않아요. 제가 걔한테 세례를 베풀었다. 본인도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메일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애들이 막 돌아가기 직전에
2명을 유학을 보낼 정도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보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되면서 조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어렵게 된 거예요. 결국은 두 자매는 돌아갔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나를 전도하려고 보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신천지 목사들한테 가서 전도하려고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부모님이 거기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이 오고요 힘들잖아요. 마귀에 우는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들 저는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막이 세워지는 역사가 확실히 하지 않으면요. 또 두 번째, 성막이 세워져도요. 성막이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내 구주의 주로 영접이 되었음에도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돌이나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계속적으로 성령과 하나 되는 이 삶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떤 내 직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다고 하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이 바다의 물결이 막 나한테 밀려와 버리면은 구원받은 것보다 내 현실에 돌에 눌리고 가시에 눌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데 그러다 보면은 탁 잡히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세웠어요. 성막으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물과 피 성령이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삶을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만들 수 있지만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또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 관계없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던져놓으라 이거예요. 주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제문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지체되었다, 더뎠다, 시간이 흘러갔다.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할 때에 코앞까지 오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이 예배를 집행하게 되는, 기다리지 못하는 이 신앙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에게 콕 끼워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다릴 동안에 숨을 쉬어야 되고, 기다릴 동안에 먹어야 되고, 기다릴 동안에 자동차를 타야 되고, 기다릴 동안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죽이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하늘 위에서 그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했을 때에 그 성막 세우는 것은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은혜로 출발한다고 하는 선언일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정이한테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본인이 그걸 탁 적었을 때 읽는 순간에 확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장인철 목사가 정다정에게 세례를 주노라라는 그 선언이 예배 속에 있었는데, 그 한 생명이 이단에 빠지고 세례를 준 목사에게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단의 어떤 전도자가 되었다는 그 사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늘 인도하고 있다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성막이 세워졌어요. 성막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성막이 세워지는 그 장소는 광야예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 제약 속에서의 뭐냐면, 내가 보이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 좋아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광야에서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오히려 홍해 앞에서 그 은혜를, 역사를 집행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지요. 진실로 구원받은 성막이 세워졌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점검하기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즉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구름이 덮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은 하나라는 의미고, 또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성령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믿고, 따라서 예수 믿고 성령님 오신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어느 같은 시간에 동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졌지만 영적인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내 성막 속에 세워진과 동시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컴퓨터로 이 디바이스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 딱 누르면 딱 내가 동영상도 보고 메일도 보고 카톡도 보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수학적으로 순서는 반드시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눈에 인식하지 못하도록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순서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우리 수학에서 확률 통계 순서도라 그래요. 그게 다 발전돼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구원의 세계, 성막이 세워져야만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사모하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16절이네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나들 카운셀러예요. 어나들 카운셀러. 지금 본인이 카운셀러입니다. 그건 또 다른 카운셀러. 다른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막을 세운다고 하는 큰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 말씀 따라서요. 명령 말씀. 예, 오늘 민수기 9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구름이 머무는 내용과 함께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9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성막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세워짐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막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의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보다가 이 그리스도가 딱 성막이 세워지는 그 시간을, 그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 성경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성경은 진리로 보여져요. 이 성경은 생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돼요. 그래서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성막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그러니 심지어 내 주먹을 믿어라, 교회 가봐야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를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하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우리 큰형님 가장 베스트 친구가 목사님이고 또 선교사인데 카톡을 연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헌철아 걱정하지 마. 너가 형도 이럴 때 나하고 다 교회 다녔어요. 반드시 돌아온다.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왜?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뭔지를 모르고 말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여러분 속에 세워지고 성령이 거기에 임재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확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단 거예요. 심지어 말씀이 굉장히 나를 즉 힘들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나의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무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속의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네 번째, 성막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행진순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진순종.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철저히 인식돼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속에 산 건, 내가 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랑으로서 모든 삶을 이끌 때에 철저히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구름이 있고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그 말씀과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아니 2년이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그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막 위에 있는 이 구름이 탁 움직이기 시작해요. 동으로 갈 거냐, 서로 갈 거냐, 북으로 갈 거냐, 남으로 갈 거냐, 그 방향성을 움직이면 그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백성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구름이 움직임과 동시에 여호와의 명령, 말씀이 또한 나타나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이 되어져요. 그럴 때에는 그동안에 내가 1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텐트를 내가 쳐서 이제는 여기서 좀 안착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무조건 짐을 싸고 행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학문에 성공하려면 계속적으로 오해를 던져야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게 바로 철학에서 정만화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아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자.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힘들어요. 신앙생활.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환경적으로 힘들게 돼 있어요. 요사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그러면 꼰대 아버지라고 욕을 얻어먹어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실수가 많아. 그런 하나님은 하실 때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세워진과 동시에 철저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10월달 마지막 주일이 되고 10월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제 서서히 2021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그런 마무리의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임직을 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반드시 성막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성막이 세워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성막은 새로운 은혜의 출발이요 거듭남의 시작이요. 그 성막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며 그 성막 세우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며 성막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